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아주 진실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실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말씀을 보내실 때도 그 보내시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 뜻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말, 세상에 있는 말과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말과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이치가 구분되는 것이고 사실이 구분되는 것이고 상식이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구별된 세상의 말과 구분이 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니 네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세상 가치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이치, 세상 방법으로 세상 이해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만약에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네가 들으면 너는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저게 세상에서 저게 발이 되나? 세상에서 저게 계산이 되나? 그러면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 없으신 분이 그냥 말씀으로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에게 향하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어라. 세상 이치를 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 이치, 세상 방법으로, 세상 계산으로는 되지도 않는 말인데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그 말씀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말과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그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에 뭐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양심에 울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듣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은 이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냐면, 주님은 주셔요. 주님 주시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손이 있고, 그 손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 또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하는 사람, 아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손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이 주실 때 받는 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도, 주님이 따 하고 주어도 받아서 그냥 두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막 소중하게 간직하는 일이 있듯이, 주님은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 저 받았겠지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죠. 예수님이 주었대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난 주었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주셨고 난 받았대요. 무엇을 주셨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뭘 받았냐?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죠? 손을 내밀어,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일하시면 뭐 받으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깨끗해라 이루고 마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란 말이에요. 주는 손이 있으며 받는 손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으며 듣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하실 때, 주님 하실 때 그 손을 내밀어서 영향을 받는 자에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죠.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받으라. 받으리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시는 손이 있으며 받는 손이 있단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죠. 자 보세요. 받으라 받으리니 주었사오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주셨으면 난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주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받지 못한 자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몇 가지 있어요. 받았는데 내려놨든가 처음부터 거절하든가. 자,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데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자, 버릴 것과 받을 것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받아 간직해야 할 것을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 뭐 세상 사는데 별 써먹을 수도 없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중요해 지금. 그리고 이제 버릴 것, 내버릴 것과 받아 간직할 것이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있어서 주님은 주셨대는데 나는 받지 못한 자로 있는 거예요. 주셨으니 주셨다고 했으니 난 가지고 있겠지. 나 어딘가 있겠지 여기. 응? 받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는데 이 두 손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시겠다고 해도 받아야 하는 자가 거절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 선택의 의지를 주님은 받을 자가 결정하도록 그 결정권을 주님이 안 가지고 계시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받든지 거절하든지 내가 결정권을 너에게 줄게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주시는 것과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배고 자세히 보고 알게 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춤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주는 거. 주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 거. 말씀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비유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빛을 받는다. 주님은 빛을 주시고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다. 이 빛이 받을 자인 너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네가 받을 손을 내가 잡듯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빛을 네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비춤을 받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빛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정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빛. 혼을, 영을,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아주 엑스레이 보면은 뼈만 보는 엑스레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장기를 보는 뭐 있죠, 사진. 빛을 비춰서 아주 저기 빛을 확 전파를 쏴가지고 빛을 받아 이제 그걸 드러나게 되죠.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는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이 빛을 비춰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빛이 이 정도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을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이 정도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분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이 빛을 받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이런 참빛, 이와 같은 참빛이 사람을 진단하시고 영과 몸과 골수까지 쪼개시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빛, 그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목사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 막내 꼬맹이한테도 비추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 여러분 각자가 받는 빛이 있어요. 내까지 뭐 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빛 비침이,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으나, 보세요. 주셨다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비춰 주셨다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자로 있는 것은 그 뒤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 난 주셨다는데, 난 빛비침을 받았다는데 가지지 못한 자로 있는 건가 한다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아주 깔끔하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 가서나 통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가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듣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통용이 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귀를 막아버린 자는 그 말씀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들은 말씀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00% 이걸 이제 나는 그렇긴 한데 나는 아직 그냥 내 것 같진 않고 나는 아직 그런 거 거기 가지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믿음지가 않아요. 그건 교회에서나 이해가 되고 교회에서나 통용이 되는 말이고 세상에서는 그 말 100%를 사용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냄새는 풍길 수 있어요. 20, 30% 얘기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냄새는 풍길 수 있지만 그 말씀 100%를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빛으로 예수께서 비추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할 때 그 빛으로 내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그렇게 다니는데 너 거기 그렇게 해봤자 너 10% 20%만 예수 믿는 거잖아. 그렇게 네가 말하고 뭐 하지만 너 지금 한 10% 20%밖에 너 지금 말씀에 신뢰하지 않잖아. 그것 가지고 지금 너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 빛으로 나 완전히 여러분 빛 받을 때 완전히 확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을 뭐 여기 반쪽만 이렇게 비추진 않죠. 빛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나도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비추는 그 빛에 각각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빛을 영접하려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영접합니다. 이러고 말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은 빛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완전히 비침을 받아서 아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따르는데 그 능력이 혼과 영과 골수와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그 뜻까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영접이에요. 주님 여기는 금지구역이에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 다 들어오시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개방이 되는 영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접이 어느 정도의 영접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10%만 믿고 20% 몇 프로밖에 안 믿는다는 말이 주님 여기는 금지 구역이에요. 영접하셨는데 여기는 제 소관이에요. 내가 계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건 주님의 말씀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거 가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고민해요. 주님 영접해서 옆방에 앉아 계신데 이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핏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접은요, 다 이 차이예요. 영접했어요. 저도 영접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어린 아이를 환영해 주는 정도의 소박한 영접을 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영접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거하리라 하실 때 그때의 그 영접은 임금을 영접하는 대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접은 임금을 모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저쪽 가서 장난감 놀고 있어 하고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를 집에다 들여놓고선 제가 잠깐 봐주겠습니다 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임금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였느냐. 애를 영접해도 영접이고 어른을 영접해도 영접이고 임금을 영접해도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영접하였느냐와 어떻게 네가 그분을 영접하였느냐가 그 두 가지로 내가 어떤 영접을 했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린 아이가 하는 말로 들었느냐, 임금이 하는 말로 들었느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어린 아이가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내가 대답을 했느냐? 임금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냐? 영접이 이렇게 달라요. 같은 영접인데 우린 영접 다 한글로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 영접하고 어린아이가 하고 칭얼거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또 그 얘기하냐? 또? 아유 지긋지긋하다. 또 그러냐? 또 그 얘기 또 하냐? 어제도 또 그러더니 오늘 또 하냐? 어린아이 대접하듯이 어린아이 요구 듣듯이 그거 듣기 싫어서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접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임금, 왕이 내 주가 자기에게 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고 그 영접한 것으로 이제 내 가치가 있죠. 그죠? 네? 여기 저 3천만 원짜리 핸드백 딱 매면 갖고 다니면서 내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양복도 여러분 한 2천만 원짜리 양복 입고 이러고선 딱 이제 걸어가면 사람들이 좀 양복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 가치가 있듯이 주님을 임금의 말과 임금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다른 이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여봐라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마치 마패 들고 아무데나 막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내 가치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이 내 가치입니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뭐 안 한다고 그랬나? 와서 했지.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예요, 그냥. 주님이 뭐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처음엔 감동의 온도가 올라갔는데 좀 지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뭐 좀 자리에 앉아 있지 뭐.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품격을 높이려면 나의 품격을 높이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품격을 인정받으려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뭐 뺐잖아 달콤말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 품격이 올라가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 품격,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어른이고 주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면은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그렇게 영접하는 영접도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금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품격은 어떤 품격이냐? 진짜 품격,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의 품격은 듣는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납작 엎드리는 만큼 명령에 복종하는 만큼이 내 품격이에요. 내 가치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금이 말하는 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과 구분된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금의 말로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얘기 뭐죠? 다 들어서 알아. 어떻게 애가 칭얼거리던데 임금의 말로 들은 것이냐? 어린 아이가 칭얼대며 왜 해준다더니 하래더니 왜 안 해? 내가 하라고 했잖아 하는 그 칭얼거리는 어린 아이의 말로 듣는 것도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임금의 말로 듣나니 어린아이 말이 아니라 임금의 말로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들었어도 듣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진실한지를 알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실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이 이게 손이 나타나서 볼펜으로 쓴 게 아니잖아. 사람이 쓴 거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의문을 가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진을 보면 거기 인물 사진이 나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보면 사진 안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사진이 저 사람 여기 찍었네? 저 사람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사진이 실물은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을 읽게 된, 아주 보기도 싫은데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그 동기가 의심하는,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반박해가지고 저거 교회 못 다니게 해야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이걸 읽어가지고 내가 아주 증거를 팍팍팍 꺼내가지고 저 교회 못 다니게 해야지. 의심하고 동기가 불순한 의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읽는 동안 의심거리들만 잔뜩 찾아냅니다. 같은 말씀, 같은 증언을 해도 믿으려고 듣는 사람, 믿으려고 읽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같은 말씀, 같은 증언을 들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 적용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그 음성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하실 때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아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을 빛을 비춰서 받은 자가 되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무슨 동기인지 무슨 이유인지 빛으로 안 나와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 지금도 세상에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누구를 찾는 빛이냐? 지금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마처럼 우리가 저 손전등 들고 깜깜한 밤중에 손전등 들고 나가면 이거 들고 다닐 이유가 있죠. 어디 길 이제 찾아갈 때 말고 잘 있다가 갑자기 이거 들고서 뭐 이렇게 확 찾을 때 있죠. 잃어버린 거 찾는 거예요. 여기 떨어졌는데.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리고 각 사람을 찾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비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 빛이 쫙 주님 비치는 빛이 비쳤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따뜻하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빛비침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용기가 생겨요. 비춤을 받아서
빛을 받으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내 모습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의지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빛비침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용기와 다짐이 생깁니다. 이게 빛비침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빛으로 나오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날까? 은혜를 갈급하고 내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빛으로 나오는 용기가 생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아주 정말 은혜를 갈급해하며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빛으로 나오는 용기를 내기 바라요. 그동안 이런 갈급함이 없었다면 지금껏 영접한 하나님을 어린아이로 대접해서 그래요. 임금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저기 가 있어, 이리 와 하고 필요할 때 불러대고 밀어대는 어린 아이로 대하고 있어서, 영접한 하나님을 어린 아이 정도로 대접하고 있어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래요. 용기를 내실 때 몇 가지, 어떤 용기를 낼까요? 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좀 시작해 보세요. 나 여지껏 예배 드렸는데, 아니 이제부터 집중하는 예배를 한번 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 예배해, 예배할지니라, 내가 영이니 너 영적으로 내게 예배해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해 찾으신대요. 예배해 했는데 예배하라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집중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온전한 11조 시작해 보세요. 두리뭉실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11조 말고 정말 온전한, 시작해 보세요. 온전한 11조.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뭘 알아야 믿지. 성경 읽기 시작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잘 몰라도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몰라도 읽어야 돼. 알 때까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읽는 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씀 그냥 뭐 이렇게 펼쳐놓고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뭐 하다가 탁 펼쳐가지고 그 한 절 읽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나고 아주 신약부터라도 읽으세요. 쭉 읽으세요. 네 번째,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도 처음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얘기했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자식인데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처음 기도 시작한 게 그 기도였어요. 아주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맞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한번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해보시라고요. 자, 몸을 위해서 하던 것들이 있어요. 내 몸을 위해서 하던 것에서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부요할 수 있나? 이 땅에서 먹을 거 잔뜩 싸놓고 부유한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좀 아주 거룩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육신의 요구에서 이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뭐야? 육신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나는 끊지 못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생각하니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면 그 끊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뭔가? 요거 좀 아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용기 내시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다짐 정도 용기가 아니라 용기를 내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 용기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 용기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이제 시작해보자 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숨어 있지 말고 각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빛비침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만 다니던 성경 이제 펼쳐서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취하려고 하시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용기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고독한 싸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으시는 빛이 있어요. 내게 비춰지는 빛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비추기 위해 나를 찾아 기다리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그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나를 찾으시는 그 빛으로 나오라 하는 것은 자녀의 신분이라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추는 빛으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셨으니 받은 증거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나에게 주시니 나는 내 손으로 받은 바 되었습니다. 받으라 하시니 받은 것으로 이제는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야 돼요. 나를 찾으시는 빛이 있어요. 나에게도 정말 하찮은 나에게도 나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받은 그 빛으로 주님 내게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게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눌린 것을 내가 밀어내어 열리게 하는 이 용기를 내어 주님의 빛 받기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우리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